가시가 비가 오려고 하네요. 오늘 해탈과요. 해탈의 이름은 길을 본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할 거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유일한 해탈의 이름은 길인데요. 해탈과 해탈의 이름은 길인데, 오늘 잘 여기셔야 될 거가, 지금 세상에서 많이들 헛갈려 하고 있어요. 주석들이 부처님 원음대로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주석들을 자기들 입맛대로들 하다 보니까 부분들 전체 여정의 여정이 아니라 부분들만 뽑아서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들 잘못 삿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 유일한 전체 여정을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사족을 좀 달아야겠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다. 그래, 대학교를 졸업하는 게 만약에 목적이라고 해보죠. 사회생활 같은 거 뭐 얘기하지 말고요. 대학 졸업이 목적이면 국민학교를 조건으로 중학교가, 중학교를 조건으로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를 조건으로 대학교가, 대학교를 조건으로 졸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고등학교만 댕겼다 하면은 이게 성립이 되나요? 졸업이? 대학 졸업이? 혹은 국민학교, 중학교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면 제일 높은 대학교를 다녔다면 졸업이 성립이 되나요? 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졸업이 안 되는 거죠.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과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검정고시가 있지 않냐 그런다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꼭 학교를 가야 된다가 아니라 검정으로 하던 혼자 공부하던 그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국민학교, 중학교를. 그게 맞죠? 그래야 대학교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건 내가 지금 내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하고서 그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주 얘기하는 그 파발수레의 경입니다. 파발수레의 경인데 이것을 다 얘기 안 하고 간략히 얘기합니다. 지금 사리자 존자님하고는 여러분 유명한 그분이고, 그 다음에 만파나 푸타 존자님도 굉장히 유명한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서로 만났어요. 그래, 사리자 존자님이 처음 초면입니다. 초면에 만따니 푸따님한테 보시오. 당신은 세존을 따라서, 세존을 쫓아서 계율의 청정을 위하여 지금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청정을 위하여 그러면 세존을 따라 삽니까? 마음의 청정이라는 건 마음의 구족이기 때문에 삼매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견해의 청정을 위하여, 의심을 끊는 청정을 위하여, 도와 도가 아닌 것에 대한 암과 봄의 청정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도와 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도 그 자체에 대한 암과 봄의 청정을 위하여, 더 나아가 도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암과 범 반야합니다. 청정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계율, 국민학교, 삼매, 중학교, 오죽하면 반야까지 나왔는데 반야의 무덕이죠. 이게 궁극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리자 존자님이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세존 밑에 사십니까? 하니까 집착이 남김없는 열반을 위해 산다 이럽니다. 집착이 남김없다. 집착을 남김없이 없앴다. 집착의 소멸인 완전한 열반에 들기 위해서 세존께 배웁니다 하니까 여러분 그냥 열반을 위해 삽니다 해도 돼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은 게 집착이 남김없는 게 열반이기 때문이에요. 동의어기 때문에. 그러자 사리자님이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 이게 열반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열반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그 인도 지명이니까 한국 지명으로 하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 해탈이라고 치면은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7마리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7마리의 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한 마리는 못 가니까. 그러면 부산에서 그 위에 동대구까지 한 마리의 말이 필요했고 동대구 가면은 지치죠 말이. 그럼 그 말을 남겨놓고 동대구에서 대전까지는 또 다른 싱싱한 두 번째 말을 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가는데 7마리의 말이 다 소용이 됐던 거죠. 여겨보면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없었다면 중간에 마치 왕이 나는 그냥 서울 왔어요. 중간 말 필요 없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바로 대학이라면 대학생도 졸업할 수 있냐 해서 내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했다면은. 그래 지금 만따니 뿌따님이 사리자님께 하는 말씀이 아까 당신이 얘기한 건 계율이 됐건 삼매가 됐건 반야의 무더기가 됐건 다 완전한 구경의 해탈을 위해서 가는 여정의 말들이지 그 말 자체 하나하나가 궁극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의 부분집합이죠. 그리고 궁극의 부분집합들은 다 필요했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분집합 그 자체가 궁극은 아니다. 먼저 이걸 잘 여기셔야 됩니다. 이따 본문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면 궁극의 부분집합인 윗바사나 하나로 해탈할 수 있다든지 궁극의 부분집합인 삼매 하나로 해탈할 수 있다든지 궁극의 부분집합인 계율 하나로 할 수 있다든지 궁극의 일부분에 불과한 사념초로 해탈할 수 있다든지 사념초 중에도 일부만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전체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의 하나하나들은 그 자체가 반야 그 자체가 아니라 반야에 이르기 위한 부분집합들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탈에 대해서 누가 어떤 부분집합 갖고 그것만 해도 해탈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서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본론이랑 상관없는데 이건 얘기하고 넘어가죠. 파발수레의 경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드린 얘기 그대로인데 그 중간에 또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만따니 부타님이 벗이여 만약 계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쳤다면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면 집착이 남아있는 것도 똑같이 집착 없이 완전하게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세존께서 만약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집착이 남아있는 것도 똑같이
열반이 든 것입니다. 이런 묘한 얘기를 해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이랑 상관없는데 잠깐 사적으로 얘기합니다. 계행이 열반이라고 했다면은 그게 계행이 집착 없는 열반이라고 했다면 집착이 남아있는 것도 열반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오죽하면 이런 게 열반이라면 아무 공부 안 한 중생들도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A와 안 A예요. 우리 금강경에서 배운 계행을 하는 게 그 자체가 열반이라면 비계행도 열반이다 그런 거예요. 계행은 지금 비계행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지 계행마저 완전히 다 소멸해서 초월을 해야 되지. A와 안 A를 금강경 얘기 다 들으셨죠. 계행 그 자체는 지금 나쁜 거에 반대되는 착한 거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금강경 안 들은 분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쭉 나와요. 마음의 청정이 열반이라면 마음의 청정이 아닌 것도 열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물론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다 궁극에 가기 위한 여기 안 마음의 청정이 있으면 이쪽 마음의 청정이 있는데 반대인데 더 좋은 거지만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더 좋은 걸 하는 과정이지 이 자체가 열반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도 열반이다 아예. 그냥 공부 안 해도 이렇게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뒤집어서 반어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먼저 해탈이란 뭐냐 하면은 해탈이라는 건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그런데 집착 없는 건 잘 들으셨어요? 지금 사족 때문에 집착이 있는 것과 반대쪽에 집착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집착이 아닌 거로 집착을 없애가다가 집착이 아닌 것마저도 완전히 둘 다 소멸한 게 집착이 양쪽이 남김없이 소멸한 거다 이런 겁니다. 만단이 부따님이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즉 집착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건 아직 열반이 아니고 노력이다 이거죠. 좋은 거죠. 그 노력으로 집착이 이쪽도 없어지고 집착을 없애려면 노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소멸하면은 남김없는 열반이고 소멸이고 열반이다 하셨는데 이것은 그 우리의 관점에서 집착을 우리 개체는 없애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열반을 설명한 거고 궁극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죠? 반야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개체들은 집착을 없애라 이런 관점이고 궁극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야가 많이 드러난 게 삼명이죠. 무명이 사라지고 해탈하면 명지가 드러난다 할 때 그 명지가 삼명이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입니다. 먼저 반야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마음의 해탈이라는 거고 반야는 육신통이 반야라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야는 뭔가 전지전능한 신통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궁극에 다 알고 다 보는. 그러니까 반야가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 높은 지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반야는. 그러니까 개정이 할 때 삼매보다도 더 높지 않아요? 반야가 궁극에 뭐다 이런 거예요. 전지전능한 어떤 신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탈이란 뭐냐면 그 반야도 그 반야에 아까 반야도 국민학교 반야, 중학교 반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의 무덕이라는 말씀도 표현하시는데 반야가 구경까지 편재한 거, 다 드러난 거. 이러면 이제 삼명이 되는 건데 사실 삼명도 이 경지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전생을 끝없이 보는 분이 계시고 한정된 과거를 보는 분이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삼매의 높이에 따라 다른 거니까 여하간
지금 그 옆으로 빠지면은 쭉 통론의 줄기를 못 내려오니까 옆으로 안 빠지고 다시 갑니다. 그냥 다만 산명도 차이들이 있다 이렇게만 여기시면 돼요. 해탈이란 궁극의 관점에서는 반야요, 산명이요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해탈을 하기 위해서 해탈은 아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면은 박사 없다고 치고 대학교만 졸업하는 게 목적이다 하면은 비유입니다. 해탈이 지금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러면 해탈하려면 대학교 4학년이 그전 과정에 있어야 되죠. 대학교 4학년이란 무엇이냐? 해탈하기 위한 바로 밑에 과정은 뭐냐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비의도라고 하신 겁니다. 안일비자의 의도, 그 의도가 사실은 샹카라예요. 그러니까 의도란 뜻만이 아니라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니까 샹카라라고 쓸까요? 아샹카라입니다. 그 A자 부정접도가 붙어서 비샹카라다 이런 건데 안일비자. 부처님께서 왜 무의라는 게 우리 더 좋지요. 한자로는 무의법, 무의자연 이런 말 나와요. 그럼 무의도라는 소리거든요. 말로는 더 근사한데 왜 아샹카라라고 비샹카라라고 쓰셨냐면 해탈하기 위한 밑에 방법론이기 때문이에요. 무의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해탈 그 자체지. 그런데 부처님께서 무의 같은 단어 얘기 안 하십니다. 해탈은 그냥 해탈이라고 하지 거기에 더 번잡하게 뭐 무의 갖다 붙이고 할 필요 없거든요. 해탈에 반야나 삼명만 갖다 놔도 딱 되는데 해탈이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뭐 무의니 무한이 이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탈을 하기 위해 그 밑에가 방법이 비의도다. 뽀따빠따경도 기억나시죠? 뽀따빠따경에 반야가 거기서 고유의 상야라고 그랬는데 그게 구경까지 이르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반야가 구경까지 이르면 끝난 거 아니에요, 공부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데도 거기서도 미세한 나머지 의도가 남아있어서 그걸 의도하지 않아서 의도가 다 소멸해야지만 열반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도. 기억나죠? 그러니까 뽀따빠따경 보면은 그 비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알겠죠? 미세하게 남은 의도예요. 그리고 비의도란 무엇인가? 탐진치의 멸진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꼴으로 보시면 돼요. 비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리고 비의도, 이 꼴인 탐진치의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삼매와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이게 점점 궁극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 비의도나 비탐진치를 안다 쳐도 여러분 지금 의도를 모두 없애보세요. 탐진치, 진짜 왜 비의도를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하셨냐면 부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스스로 철학적 사유를 하면은 막연히 비의도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 비의도가 뭘까를 정말 탐진치의 소멸이다라고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막연히는 아는데 비의도 이꼬로 탐진치의 소멸이다를 알려면 삼매가 무천만이 돼야 돼요. 부처님이 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알려면 사유로. 그냥 의도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지. 탐진치는 해도 좋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의도는 무엇인가? 탐진치의 소멸이다라고 아예 이꼬르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꼬르인데 더 분석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탐진치의 소멸을 하려면 삼매와 윗바사나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탐진치를 생으로 소멸할 수 있냐는 거죠. 없죠.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와 윗바사나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삼매와 윗바사나도 그냥 안 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하다가 나오는데 그 전에 잠깐 살펴보죠. 삼매와 윗바사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윗바사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윗바사나는 안구따라니까의 말씀이 계시듯이 삼특상을 아는 게 윗바사나라고 하셨습니다. 여적 지금 윗바사나가 용어 정의들이 이 지구에 조금 어지럽게 돼 있어요. 지구 전체에 주석들이 이상하게들 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본문에 위배되는 주석들을 달았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신 거는 윗바사나는 삼특상이라고 직설로 나와 계십니다. 안구따라니까입니다. 윗바사나란 무엇인가? 삼특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사유해야 하며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윗바사나도 지혜는 지혜입니다. 한글로 하면 반야도 지혜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지혜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때 삼매와 반야는 동의합니까? 아니죠. 삼매가 더 낮은 공부고 반야의 부분 집합이죠. 계목을 조건으로 삼매가 되는데 이때 계목과 삼매는 동의합니까? 아닙니다. 삼매가 더 높은 공부예요. 계율은 곧 부분 집합이에요.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할 때는 반야와 삼매는 동의어가 아니다. 같은 면은 있다. 삼매가 반야의 일부분이다. 윗바사나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고 할 때 이게 동의어입니까? 동의어가 아니에요. 일부분이다. 그러면 그래서 그 만단이 붙다 여기 얘기하는데 삼특상을 아는 게 윗바사나지 그걸 알아야 점점 그 지혜지 그 지혜가 반야의 지혜랑 다른 거다 이런 겁니다. 먼저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매는 뭐죠? 삼매는 부처님께서 마음의 구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계시는 얘기입니다. 직설로. 아까 잠시 다시 해탈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해탈에 양면 해탈과 반야 해탈이 있는데 양면 해탈은 마음의 해탈과 반야 해탈을 둘 다 입은 거. 이게 높은 해탈이라고 그랬고요. 아까 반야 해탈은 마음의 해탈은 못 이뤘고 반야만 해탈을 이룬 거예요. 낮은 해탈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세 개가 헛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탈이 두 가지라니까. 그래서 아까 높은 해탈, 반야 해탈과 마음의 해탈은 양면 해탈, 부처님이 이루신 높은 거. 낮은 거는 반야 해탈이니까 요 반야 해탈로 주로 와서 잘못된 그 주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야 해탈로 와서 낮은 해탈로. 반야 해탈을 주로 윗바사나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희해탈이라고 하는 게 엄밀하게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반야 해탈인데 일단 양면 해탈과 반야 해탈의 차이를 먼저 보죠. 엄밀하게 나오진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에 계신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마음의 해탈은 자명합니다. 삼매가 마음의 구족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해탈은 삼매가 깊게 되는 게 마음의 해탈이겠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죠.
반야해탈은 반야의 부족인데 반야는 신통들의 관련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육신통을 갖추고 하는 게 이게 반야해탈이겠구나. 이 둘을 합하면 양면해탈이겠구나. 그러면 반야해탈은 뭐냐? 왜 마음해탈을 못 이뤘을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양면해탈이 뭐라고 나오셨냐면 양면해탈을 이루려면 8가지 사마디를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까지를 정순으로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역순으로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역순으로 정순과 역순으로 8가지 산매를 100% 증득하고 상수멸을 완전히 이루면 양면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면해탈 말씀이 나올 때에는 나머지 하나도 안 나와요. 계율, 사띠 하나도 안 나와. 윗바사나고 오직 삼매 얘기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8가지 사마디가 아까 뽀따빠따 경에도 있었듯이 삼매만 하면은 빠냐가 구경까지 편제하니까 삼매만 8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소멸을 체험한다 해서 열반한 게 상수멸이니까 본래 삼매만 8가지를 100% 할 수 있다면 상수멸까지 이르니까 별도의 방법 없이 해탈할 수 있다. 본래는. 그러면 8가지 삼매를 정순역순으로 100% 하셨으니까 삼매가 마음의 구족인데 삼매를 구족 정도가 아니라 100% 하셨으니까 마음의 해탈이 되어버린 거죠. 삼매를 통해서. 그리고 삼매가 100% 되니까 반야는 아까 이미 그 전에 상수멸 전에 구경까지 이르렀으니까 반야가 전체로 드러났으니까 육신통을 모두 다 갖추신 거죠. 즉 마음의 해탈 100%, 반야 100% 이렇게 된 게 지금 양면해탈이다. 그러면 반야해탈은 뭐냐? 반야해탈은 반야 100%겠냐 이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에 여기저기 많이 계십니다. 그 초선을 조건으로 초선에 해당하는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는데 그 반야의 무더기로 해로운 법을 완전히 소멸하면 좀 전에 탐진치의 소멸이 열반이라고 나왔었죠. 즉 계율의 탐진치가 나오죠. 마음에 계율이 100% 되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계율 100%라기보다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이 되면 그것이 반야해탈이다 하신 거예요. 초선에서 안 되면 다시 2선에 들어서 2선에서 생긴 반야의 무더기로 해로운 법,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면 그것도 반야해탈이다. 2선에서 안 되면 3선에 들어서 이렇게 8산매까지 다 나와요. 7번째 산매에서 안 되면 비상비비상에 들어서 비상비비상의 산매에 해당하는 반야의 무더기. 아까 앞에 초선보다는 훨씬 높겠죠? 이 반야의 무더기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러면 왜 초선, 2선, 3선, 4선 계속 나오겠어요? 왜 그러죠? 어떤 사람은 불굴의 의지가 있으면 초선에서 생긴 반야에 조금 드러난 무더기로도 탐진치 소멸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거의 힘든 얘기니까 잘 안 되니까 2선까지 가서 2선의 산매에 들면 반야가 좀 더 큰 게 드러나니까 그걸로 탐진치 소멸할 수도 있을 거다. 이것도 힘드니까 3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반야해탈인데 그러면 아까 양면해탈이랑 공통점은 뭐죠? 탐진치 소멸. 안 공통점은 삼매가 차이가 다르다. 반야도 차이가 다르다. 이게 반야해탈입니다. 공통점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해되셨죠? 탐진치가 남아있는데 해탈했다고 말하는 건 이치에 안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워야 될 거는요, 본래는 반야해탈은 없는 거예요. 원래 삼매 초선돼 갖고요, 거기서 드러난 반야의 무더기 정도고요. 탐진치 소멸해야지 해탈이라는 건 몰라요. 초선된 사람. 거룩하신 완전자인 부처님께서 정답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를 내십니까? 탐진치 소멸이 해탈이니까 초선에 들어서 거기서 조금 드러난 반야의 무더기로 탐을 멸해보세요. 이거 정답을 주셨기 때문이지, 사선 들어도 이건 부처님이 답을 안 주시면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반야해탈은 없는 건데 완전자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4년 전인지 그 디가니까 일주일 만에 보고 엎어진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반야해탈 때문에. 이분이 궁극이시구나 바로 알았어. 없는 방법이거든 세상에. 반야해탈은 본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알려주셔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발산까지 닦아야 돼. 상승률까지 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그런데 자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혹시 누군가가 아이 반야해탈로 그러면 초선 2선에서 안 돼갖고 8번째 산매까지 가서 그 탐을 소멸했다면 차라리 양면해탈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가 않은 게, 아까 양면해탈에 8산매를 정순 역순으로 100% 증득해라와 8번째 산매 조금 대보았다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보다 더 커요 차이가. 지금 아까 8번째 산매에서 탐을 소멸하면 이 8번째 산매가 좀 대본 거와 100%늘 될 수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발가락의 때 정도 차이가 나요. 같은 8번째 산매들에서. 경전에 계셔요. 초선도 초선에 각각의 산매에 구경이 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각각의 산매도 전체에 하나의 구경이 있다고 하셨어요. 전체의 구경은 상수멸이고 각각의 산매도 구경이 있다. 초선이 예를 들면 국민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면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선은 예를 들면 중학교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도 구경이 있다. 그래서 정순 역순을 100% 중득하라는 건 거의 진짜 어마어마한 상태인 거예요, 산매가. 그래서 원음경전에 초선이 돼 보아도 1번 즉각적으로 돌 때까지, 시간상으로 2번 얼마든지 그 산매를 유지할 때까지, 3번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초선을 닦아라. 초선을 이 정도 닦으려면 초선을 처음에 좀 들어가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선이 이 정도까지 되는 건 사실 초선만 하더라도 힘든 거거든요. 이렇게 100% 하라는 말씀이거든, 각각의 산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해탈 없었다면 사실은 양면해탈은 정말 힘든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딱 4년 전에 보고서 양면해탈 포기했잖아요. 산매를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정말 많이 하는데도 100%라는 건 포기다. 자, 돌아옵니다. 반야해탈 이해되셨죠? 그러면 반야해탈에 굳이 얘기하면 아까 탐진치가 소멸인데 계율로 얘기한다면 굳이 계정해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죠. 계율 100%라고 하죠. 반야해탈은 정이라는 산매는 몇 프로일지 알 수가 없어. 꼭 해긴 해야 돼. 최소한 초선이라도 2선이 됐든 3선이 됐든 퍼센트는 모른다 이거죠. 반야도 퍼센트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산매 된 만큼만 반야가 드러난 거죠. 구경까지 드러난 게 아니라. 이게 반야해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서 경지차가 너무 나잖아. 양면해탈이랑 반야해탈이랑. 실제로 살아서 경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 때도. 뭐 신통에도 차이가 많이 났지만 신통 없는 해탈한 분들도 많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의문 안 들어요?
차이가 저렇게 나는데 어떻게 같은 해탈이지? 이건 이렇게 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선 반야도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탐진치가 멸했다는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죽은 다음에 탐이 있어야 천상을 가든 어딜 가든 도로 윤회로 나올 텐데 더 이상 존재로 나오고픈 탐이 없어요? 천상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은 다음에. 네, 편제겠죠. 왜냐하면 단멸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단멸로 어디로 그냥 죽으면 끝이다면 그까지 해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해탈하면 반야가 드러난다, 산명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반야도 없어지면 그 반야도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니까 해탈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반야는 아직 약한데 죽은 다음에 존재로 안 나오니까 전체 반야에 녹아 들어가겠죠. 같은 반야니까. 살아선 경지 차이가 많이 났다. 죽어서 녹아 들어갈 거다. 이렇게 법다우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 살아선 지복 차이도 좀 크고 한데 죽어선 같다. 자, 반야 해탈과 양면 해탈을 얘기해봤습니다. 해탈. 그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부처님께서 성불하실 때와 돌아가실 때에 1, 2, 3, 4, 5, 6, 7, 8, 3매 상수멸 8, 7, 6, 5, 4, 3, 2, 1, 2, 3, 4 나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갖고 4성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셨는지를 안 밝히셨으니까 4성까지라면 뭐하러 1, 2, 3, 4, 5, 6, 7, 8까지 다 들어가시고 상수멸 들어가시고 1, 2, 3, 4, 5, 6, 7, 8을 다 하는 게 더 높은 산멸, 더 해탈이라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안 밝히셨지만 우리는 법다우게 추론할 수 있어요. 해탈은 크게 그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종류를 나누자면 더 많이 많아. 아까 반야해탈은 초선에서 반야해탈, 이선에서 반야해탈 이렇게 나누면 무척 많은 거죠. 그러나 그 속성은 딱 하나니까 반야해탈은 다들 이해하셨죠. 그렇게 나누면 많지만 양면해탈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1 원흥경전에서 하셨잖아요. 양면해탈이라고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1, 2, 3, 4 반야해탈이 1에서 될 수도 있고 2에서도 될 수 있지만 4성까지를 딱 반야해탈로 중간 정도를 규정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4성까지는 색계사선이고 5, 6, 7, 8은 무색계사선이라고 우리가 하니까. 그러면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을 다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법다우게 물론 원흥경전에 그거다라고 밝히시진 않았어요.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법다우게 이거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보여주셨다. 자, 좀 이제 어지럽게 갔는데 돌아옵니다. 아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므로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반야 해탈이 있지. 반야 해탈이. 나 본문에서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못 봤어요. 그 주석에서는 봤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신조어에서는 봤지만 원문에서 못 봤다 이런 얘기인데 그 반야 해탈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여러분 윗바사나만으로 해탈을 못한다는 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삼매가 조금 되더라도 삼매와 반야의 무더기로 그 탐을 멸한 거다. 자, 그러면 윗바사나는 뭐냐? 지금 삼특상을 아는 거라고 했는데 모든 형성된 것들은 비상이다. 재행비상, 재행계고, 재행비야. 빨리요 원경전대로 얘기 드린 거예요. 한자로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빨리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재행비상, 재행계고, 재행비야.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삼특상을 이게 삼특상인데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변하는 것들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변하고 괴로움이기 마련인 형성되어 온 것인 것. 이 모든 세계는 실체인가 아닌가? 실체가 아닙니다. 크게는 이 모든 세계고, 작게는 이 몸, 색수상행식, 오온, 이 뭉퉁아리 느낌, 인식, 의도들, 아뢰야식은 항상 하는가 변하는가? 얘는 변합니다. 이 변하는 얘는 이것들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변하고 괴로움인 얘가 실체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작게는 얘가, 크게는 이 세계가, 이것이 삼특상입니다. 이걸 아는 게 윗바사나라는 지혜예요, 단순히. 그런데 이 윗바사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수패가 사유하고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라는 이 과정이 다른 거예요. 윗바사나에도 아까 반야도 국민학교 반야, 중학교 반야 이렇듯이 윗바사나가 국민학교 윗바사나, 중학교 어떻게 보아야 되면은 여러분 지금 본 거예요. 나한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유해야 되면은 여러분이 수패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사유에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관찰해야 되면은 이제 진짜로 변하는지 이 세계와 자기가 변하는지를 사띠 확립 관찰로 이제 스스로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관찰이다라는 건. 이거예요. 윗바사나. 그런데 아까 윗바사나로 해탈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게 윗바사나로는 감각적 욕망을 없앨 수 없다 하고 하셨어요. 윗바사나로는 성냄도 없앨 수 없다 이러셨어요. 원문 경전에 나오고 계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계는 모두 변하는구나. 얘도 변하는구나. 이것들 다 실체가 아니구나. 가짜구나. 그래서 나는 멀리 떠나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출발의 지혜인 거예요. 윗바사나가. 그 다음에 내가 화를 참아야지. 이제 멀리 떠나야 되니까 욕망을 없애야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지혜로서? 그 지혜로 없애는 게 아니라 비탄 비집 빛이라는 계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없앨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보시를 해야 되고 식무 이상은 남을 돕고 결정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셨죠. 삼매 없이는 감각적 욕망을 소멸할 수 없다. 직접적으로는 삼매에 들어야지만이 없을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이 세계와 내가 전부 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지혜인 거예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그것은 삼매로만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율이나 보시로는 탐진치를 어느 정도만 없앨 수 있고요. 삼매로는 삼매의 초선에 든 순간 최소한 그 순간만은 해로운 법들은 멈춘다. 이선에 들면은 반대의 착한 법들도 멈춘다. 단일한 마음이 되니까. 그래 최소 이선에 들어야지만 나쁜 마음뿐이 아니라 착한 마음까지도 멈춘다. 이 삼매에 자주 들어야 세상에 해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많이 계시죠? 삼매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삼매와 윗바사나가 둘 다 있어야지만 아까 탐진치 소멸이 해탈 아래 이르는 바로 밑에 길이었잖아요. 그러면 윗바사나로는 탐도 못 없애고 성냄도 못 없애는데 삼매로 없애니까 삼매가 꼭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윗바사나 필요 없다. 삼매만 있으면 되지라는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이유가 안구따라 니까야에 계시죠. 삼매를 이루었는데 윗바사나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윗바사나를 이룬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아라. 윗바사나를 이뤘는데 삼매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아라. 서로 배워라.
삼매와 윗바사나 둘 다 못 이룬 사람은 머리에 불 난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사념처 쌓기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고따라니까의 말씀을 보면은 삼매는 됐는데 윗바사나가 안 되면 가서 배우란 말씀이잖아요. 윗바사나 됐는데 삼매가 돼서 가서 배우란 얘기잖아요. 둘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삼매가 말이에요. 아까 그 반야의 탈은 본래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능한 거죠. 반야의 탈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윗바사나예요. 아까 반야의 탈이 부처님께서 탐진치 소멸하면은 초선에서 되든 이선에서 되든 해탈이다. 낮은 단계지만 이거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근기가 훈련해서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거 안 믿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어이, 그게 어떻게 믿어? 근거가 뭐야? 그리고 믿으면 바보지. 부처님께서 삼매가 좀 돼서 반야가 드러난 거로 탐진치 소멸하면 해탈이라고 한 거를 무슨 근거로 믿어요? 하고 이제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삼특상이 필요해요. 봐라. 세계는 모두 항상과 변하는 거, 형성된 거. 변합니다. 변하는 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봐라. 실체가 아니지 않는가? 그럼 이 세계도 그렇고 그대도 그런데 이 세계와 그대를 초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들 죽어라. 그게 아니다 이거죠. 죽지 않고 그대 안에 있는 탐진치를 소멸하면 그대가 죽은 거니까. 아까 그대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니까 말이죠. 즉 반야의 탈이 성립이 되려면 그 전 작업으로 삼특상이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삼특상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세계는 영원한 것 같은데 탐진치 소멸하래요. 그건 아니지. 저기 천상 가면 영원한데 그거 왜 없애? 나는 저쪽 가서 영원히 살래. 삼특상이 전제가 돼야지만 윗바사나가 아까 낮은 단계의 반야의 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만약에 천상세가 영원하다면, 즉 삼특상이 거짓이라면 탐진치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상 가려는 것도 탐인데 저쪽 가서 영원히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때는 탐진치를 없애면은 궁극이다라는 게 통하지 않고 허물론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삼특상을 이해 못한 많은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을 경험 성숙 파괴론자,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계 천상까지도 모두 변하는 거다가 이해가 안 되면 탐진치를 모두 소멸하다가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해탈이라는 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물론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삼매가 2선, 3선계도 사실은 반야해탈 모른다고 얘기 드렸죠. 아까 부처님이 거룩하신 게 미리 정답을 주셨다고. 그러니 삼매가 초선이나 2선이 돼도 나름대로 조금 알 거예요. 막연하게 이 세계는 전부 다 변하는 것 같다. 왜 실체가 아닌 것 같다. 2선, 3선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막연하게밖에 몰라요. 긴가민가. 부처님 미리 답을 주신 거예요. 삼특상은 모두 실체가 아니다. 이 세계는 삼법인이라고 흔히 하는 그게 윗바사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니 윗바사나가 된 사람이 왜 삼매가 안 됐지? 와 삼매는 억수로 공부된 건데 왜 윗바사나가 안 됐단 소리야? 서로 안 됐으면 가서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럴 수 있어요? 먼저 윗바사나라는 건요, 이 삼특상을 이해하는 거는 삼매가 안 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삼매가 된 사람은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철학자도 철학만 해더라도 삼매가 안 되죠. 이 세계는 항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하는 것 같아요. 괴로움인 것 같아요. 실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라고 내지 썼어요. 아니다라고 모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철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삼매가 안 돼도 사유를. 그러니까 삼매 전에도 삼특상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삼매가 돼도 모를 수 있어요. 삼매가 돼도 지복 상태에서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그러면 몰라라. 저기 삼특상 같은 거 몰라. 저 천상 높은 데 가서 영원히 살 거야. 행복하거든. 이 세계는 다 변한다는 거 배운 적 없거든. 이 천상은 영원한 거야. 저쪽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해되십니까? 이걸 한다고 이게 됐다가 아니라 이게 됐다고 이걸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안 오셨다면 거의 삼특상은 삼매가 안 되면 없는 거예요. 삼특상을 이해한다라는 거. 부처님께서 미리 말씀을 안 주셨다면, 철학자들의 사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 원래는 삼매가 많이 돼서야 알 수 있는 그 이 세계의 이 변하는 거를 정답을 미리 딱 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라는 아까 그 바냐에타를 위해서 답안지를 미리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삼매가 조금 됐는데 부처님 말씀의 삼특상을 모르고 윗바사나를 관통 안 된 사람은 이거 배워야 된다 이거죠. 가서 안 그러면 삼매의 지복 속에 빠져갖고서는 더 가질 않으니까. 윗바사나만 된 사람은 이건 이치로 아는 거지 아까 감각적 욕망을 없애거나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삼매는 반야가 드러나는 유일한 조건이 삼매라고 하셨어요. 아까 욕망을 없애고 삼매는 꼭 필요한 거니까 가서 꼭 배워야 되는 거죠. 윗바사나만 된 사람은. 오죽하면 개정해라는 게 계율, 삼매, 반야 아닙니까? 사막을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걸 주신 건데 삼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윗바사나는 됐는데 삼매가 안 된 사람 가서 배워라. 이렇게 둘 다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삼매를 가서 배우라 하고 삼매를 어떻게 배우라는 건 별도로 안 계셔요. 한국다라니까에. 왜냐하면 삼매는 하도 많이 경전에 계시니까 어떻게 가서 배우라 별도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윗바사나만은 얘기하셨어요. 삼매가 된 사람이 윗바사나를 못 읽었을 때 윗바사나를 이룬 사람한테 가서 배우라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러셔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며, 모든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사유해야 하며, 모든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관찰해야 합니까? 그럼 그가 답해 줄 거다 이거예요. 답이 뭐죠? 부처님 미리 주셨잖아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뭐라고 하셨죠? 일단 항상한가 변하는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실체인가 아닌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이라는 게 설마 이 세계만? 저 천상까지 다. 그리고 작게는 아까 몸뚱아리, 느낌, 인식, 의도들, 아래야식, 이 나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한가 변하는가? 변하는 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이다. 변하고 괴로움이기 마련한 이것은 실체가 인가 아닌가? 네. 얘는 결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떠나라 그러신 거예요. 물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얘는 달콤한 반 괴로운 반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변하는 거기 때문에 종래적으로는 괴로움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떠나라. 이거를 미리 주신 거다 이겁니다. 삼특상.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이렇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유하고 사유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국민학교 윗바사나니까 관통을 하려면 관찰해라. 관찰이 이제 드디어 사념초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넘어가기 전에 다시 정리해보죠. 그 윗바사나는 그러니까 환을 하는 지혜다 이런 거예요. 그 삼특상을 하는 지혜다.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지복의 구족이다. 삼매는 마음의 지복이고
감각적 욕망과 성냄 등을 없앨 수 있는, 그 다음에 삼매를 조건으로 직접적으로 빠냐가 드러나는 이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중에 더 중요한 게 꼭 뭐라고 말 못하지만 정말 일단 행복해지고 더 좋은 건 사실은 삼매인 거죠. 둘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래는 부처님이 안 오셨다면 윗바사나 같은 거는 안 주셨다 이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살았다면 우리는 공부된 사람은 윗바사나 모르고 삼매만 된 사람이 공부 높은 사람. 네, 삼매가 윗바사나다. 저희 한 시간 됐는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